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그들은 온갖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도 흥금을 넘치게 하였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예언하며 간청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5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8장 방금 봉독해 드린 내용의 이치는요, 구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보내주실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그 신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는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떠나실 때든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방법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진리를 통해서 이제 증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한 위에,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영원히 이제 흔들림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시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하시는 부분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요. 또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내용까지는 설립되어진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양육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먼저 이제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나와지죠. 그리고 교회의 이제 제목들을 세워서 서로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지체들끼리 교회를 이제 엮어서 세워나가시는 그런 이제 부분이 고린도 전후서의 건덕의 복음입니다. 건덕의 복음에 대한 논리 자체는 먼저 건덕을 위한 단합, 건덕을 위한 일치, 건덕을 위한 화해,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방금 봉독해 드린 부분은 협력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엮어지고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단합하게 만들고 일치를 이루게 만들고, 또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화해, 등 돌리고 살아서는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화해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제 건덕을 위해서 협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 후서 이제 8장부터 이제 13장까지 부분은 건덕을 위한 협력인데, 근거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때에
역대기 하 2장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과 이방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덕을 위한 이제 협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8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협력을 촉구하는 공고. 협력을 촉구하는 공고가 뭐겠습니까? 연보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보통 이제 연보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이야기는 금지시 되어 있죠. 연보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근데 협력의 실제 부분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냐면은 연보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밑에 이제 정리 부분에서 연보로 협력을 공고하는 부분.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협력을 이제 공고하는 부분이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지는데요. 먼저 이제 그 근거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나은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하시는 섭리가 이제 출애굽기 16장까지 나와지는데요. 연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연보를 통해서 이제 협력을 강구하는 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원리로 이제 지체와의 원리로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네. 오른손이 약한 왼손에게 협력하는 거, 힘을 나누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발이 왼발에게 힘을 나누어 주는 한 몸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누구 지령에 의해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덕의 복음을 풀어나갈 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제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다 인위적이고 방법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법론이 아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약한 자의 짐을 대신 덜어주고 강한 자가 나누어주는, 머리에게 받았던 오른손이 강하면은 약한 왼손을 위해서 힘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생각을, 그게 이제 진행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고 양육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협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보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들죠. 8장 1절부터 이제 5절, 그 다음에 8절 내용에서 연보할 것을 공고하는 부분. 우리는 이제 연보하면은 그런 공고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는데 누가 공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고해 나가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한번 1절부터 한번 봐보죠. 형제들아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연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온갖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서도 흥금을 넘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많은 연보를 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연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들어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에 대한 많고 적음을 액수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힘에 비례해가지고 힘들어했느냐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연보에 대한 평가가 어디에 나와집니까? 가부가 연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과부의 연보를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여기지만은 가문은 전 재산을 연보를 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힘들어해 나가느냐.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넘치도록 있는데 4절 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예언하며 간청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이게 연보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이죠.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주님하고 연보를 드리는 자의 관계의 설정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연보를 하는 자는 종으로서 이제 관계 설정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그러니까 관계 설정을 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 중에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가 또 이제 여러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보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게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8절 한번 봐보죠. 연보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8절 보시면은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열심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사랑의 열매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상대를 사랑한다라는 걸 뭘로 보여주죠? 연보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걸 뭘로 보여줍니까?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투자. 네.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로 사도 바울은 연보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진짜 그 전제는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주신 그 물질인 것을 인정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약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연보하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집니까? 교회가 성숙해진다라는 거. 우리 교회도 이제 수는 적지만은 교회가 진리 수호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연보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연보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연보는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상대를 얼마나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네. 그러면서 이제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구절에 나와지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의 부요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니라. 연보의 전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연보하셨다는 거. 어떻게 연보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생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관계 설정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교회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보의 목적이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다른 이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 고통이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편을 이루는 것이니라. 형편을 이룬다라고 이제 다른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서는 평경케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하고 왼손, 오른손이 하면 오른손이 강하죠.
유엔선은 약하단 말입니다. 평균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는 작업들. 근데 이제 몸을 세우려고 하는 오른손이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이 힘세니까 좋다. 왼손 너는 약해도 고생해라. 이런 이게 원리에서 되어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평균케 하려는 것 14절 이야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근거는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만나 내리는 걸 통해서 욕심꾸러기가 하루 것만 거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욕심껏 많이 거둬가지고 쌓아놨는데 다 썩어졌다라는 거. 예.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셨나. 그걸 항상 생각하는 청지기의 역할.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분량만큼 너에게 물질을 주셔서 누릴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라는 원리. 어차피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연보에 짐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연보에 대해서 협력을 공부한 다음 형제를 첨가하여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연보를 이제 전달하는 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보내지, 디도 한 명을 보내지 아니하고 한 형제를 첨가해서 이제 보내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나와지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봐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연보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연보 이혼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 그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너희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신뢰받은 자를 그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보내게 되어지는 그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가 뽑아 세워 우리와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보 이원들을 선정해서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가 협력해 주기를 강구하는 부분이 24절에 나와지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연보위원들 디도와 이제 형제를 보낼 테니까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랑도 많이 했고 그게 진실하다는 사실들을 보여달라는 거. 이게 앞에서 8절에서 이제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교회들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뭘 통해서요? 연보, 협력을 통해서. 연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교회를 사랑하는, 그걸 이제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돈 남아가지고 연보하신 분들 없죠.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전제는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연보해 주심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거 없어서는 불가능하죠. 이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분에게 먼저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관계 설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연보로 협력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예, 교회를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연보로 이제 표현해 나가는 부분들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보를 이제 하는 방법까지 이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준비하는 연보를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연보를 하라는 것. 연보는 미리 준비할 것을 9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가 그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라야 참 헌금답고 억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보의 본질 부분에서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보하심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정리되어져서 깨달아진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속에서, 아, 나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짐을 져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짐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지, 억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 그게 이제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니냐. 사랑 때문에 하잖아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제는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연보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전제가 있었을 때에 자원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연보하는 자세가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와지는데요.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너희에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넘치도록 누가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서 내용만 보면은 나만 잘하면 되어져요. 그러지만은 고린도 전후서만 가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옆에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겨졌을 때에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제 나누는 작업들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8절 내용에서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선한 일에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는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면서 연보의 직무와 이제 결과에 대해서 1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많은 것을 너그럽게 드림으로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연보의 의미가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요.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짐을 져줬지만은 결국은 그 일을 누가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연보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 감사가 돌려집니까? 하나님에게 감사가 돌려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13절부터 15절. 이 봉사가 증거가 되어 그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대로 복종한 것과 또 모든 이들에게 대한 너희의 너그러운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런 놈의 사고죠. 하나님에게서 연보가 출발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연보가 출발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셔서 연목회 본질적으로 했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데에서 로마서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로마서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 대한 연보가 되어지는 데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건덕을 위한 협력 부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뭐 쉽게 입술로만 이론적으로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우셔서 세워나가시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합을 이루려면은 연보행위가 활발하게 되어지면서 연보 나왔으니까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언제 뭐 연보가 아니고 지금 제가 2년 반 동안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연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네, 나만 알고 나만 문제 없으면 잘 되어지는. 근데 순천 언약교회가 조그만 인원 가지고도 이렇게 진리수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힘있게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척척척척 진행되어져 가는 이런 이제 부분들로 되어지죠.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연보 문제까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되어지지만은 연보에 대한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연보가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억지가 되어져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어지고. 근데 깨달아지는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가볍고 즐겁고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차피 이 땅에 생명 붙어 있을 동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떠나갔을 때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참 헛되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는 힘들어서 지혜로워서 많은 물질을 모아놨는데 후대에 그 물질을 악인이 쓸는지 선인이 쓸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나?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거룩한 산제사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게 첫 번째 조항이잖아요. 뜻 분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연보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일들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동이 되어졌을 때에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지만은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담스럽고 억지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보 문제가 끝나지면서 10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는 협력을 이루려는 노력,
지난번에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노력하면은 노력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권사님.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않고 있어요, 지금?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노력은 해야 돼. 이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론론적인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적인 선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론론의 사고에서의 노력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에 가서 교의 신학 실론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나와지거든요. 거기에서 작정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정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은 하신다라고 작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노력이 감소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정과 작정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적당한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열심을 내고 나태하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이죠.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때가 안 됐고 아직 이제 하강목선을 걸려면은 뭐 그냥 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늘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런 열심이 안 생겨지고 노력이 안 생겨진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숫자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막아요? 이게 이론론의 사고에 의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해지는 이런 부분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지 않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 남이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는 열심 자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열심이 낮았을 때에 무엇 때문에 열심을 지금 내야 되는가. 이게 진위 여부 파악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속에서 상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부분,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숫자가 몇 명이 안 되어지지 않느냐. 숫자를 키워야만이 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질 수 있다. 이런 사고에서 되어지는 부분은 인위적인 부분들이고요. 예, 이론론에 의한 사고는 신문주의적인 열심이 되어지지만은 이론론에 의한 사고에 의한 열심은 인문주의적인 사고라는 거. 왜냐하면 토론 한번 해봤어서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가?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구제를 하는데 동기에 의해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동 속에서 상대에 대한 불쌍함, 영혼에 대한 불쌍함 속에서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그 구제는 신본주의적으로 아름다운 부분으로 선으로 판정을 받지만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은 인본주의적인 열심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고 위시가는 이제 그런 이제 구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은 왜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왜 안 해야 되느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길게 나갔네요. 협력을 이루려는 노력, 사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육체로 싸우지 않는 이유와 그 효능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사도권의 오해를 이제 변호하는 부분에서 한번 8절 한번 봐보시죠. 10장 8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사도라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도서에서 막 책망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니 내가 이를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비판하고 책망하는 행위 자체가 도대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믿고 그러니까 그냥 막 저주로 뭐 퍼부어서 무너뜨리기 위한 부분들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안이 있는 비판은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이 그냥 책망으로 끝나버리는 부분은 무너뜨리기 위한 내용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너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왜 틀렸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성경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야기해주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너희는 책망했고 막 해초리 들고 때리는 그것만 생각해서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너희를 사랑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만을 알고 막 재판하고 아버지의 첩을 그냥 강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 이제 뭐 난 누구 파라고 해서 이제 나누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너희를 미워서가 아니고 진짜 너희들 그거 육체에서 무너뜨려버리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세우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어지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용납함을 당부하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이제 2절, 3절에 나와 있죠. 11장.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여기 나오네, 이제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도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정언시켰다. 개혁성경에서는 중매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 예,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예. 신문지에서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은 뭡니까? 그리스도하고 중매 역할만 하는 걸로 끝내져 버려요. 근데 결국은 나만을 위한 열심으로 낸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누구 사람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어 버리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사도 지금 제목 자체가 그거죠. 사도로 용납하라는 이야기는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부분들은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중매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순수하고 결백을 변화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해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잖아요. 네? 가능하면 변호도 해가지고 돌이키게도 만들고. 왜 그럽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숙하고 먼저 된 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어린 신앙의 소유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종론을 주장해요. 에베소서 기록할 때 이종론 주장하잖아요. 작정론도 주장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도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왜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중매장의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하고 맺어주기 위한 것을 그렇게 돼야만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고 엮어져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보면은 노력하면은 노력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자꾸 인문주의적인 열심으로만 이야기하지만은 아니에요. 신문주의적인 열심도 그런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약해서 그 자리 걸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생활로 사도를 입증한다라는 거 대단한 이야기죠. 생활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특강 시간에 야고보서 배우셨죠. 예,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듯이 사도 바울이 진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보여주시는데 신앙 생활 자체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7절 한번 봐보시죠. 11장.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나도 그러하다.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왜 40개를 치지 않고 39개를 치냐면은 40개 치면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생명만 간신히 신락같이 남겨주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사도로서 그냥 이론적인 내용들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던 마다는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지죠. 내가 꼭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 앞에요. 28절. 그 밖에 날마다 나를 누리는 것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누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예타지 않겠느냐. 그렇게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같이 약하게 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사도임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유는 유를 낳아요. 예, 유는 유를 낳는단 말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분들은 사랑의 행위가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고 앞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뭘로 지목해서 이야기합니까? 연보를 통해서 지목해서 이야기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협력을 강론하는 경고성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강론해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되어지잖아요. 네. 변호하며 용서를 부탁하는 부분들. 깨닫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용서를 부탁하게 되어지는 내용들. 여기에서 이제 육체의 가시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에 대해서 12장 7절 한 번만 봐보죠.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는데 또한 내가 엄청난 계시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이게 대단한 사도였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잖아.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알지
나오지 않았는데 학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안길에 걸렸지 않겠는가. 눈병에 걸려가지고 뭐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뭐 눈을 이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게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왜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셨나?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서는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나?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어도 자만하지 않는데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건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 한은. 그 다음에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협력을 위한 이야기가 건덕을 이루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확증하기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13장 5절 한번 봐보시죠.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약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진 자니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라는 부분들. 자신을 확증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은 버리운 자라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축원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축도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개인적으로 의롭다고 칭하신 제목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엮어가게 만들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엮어놨으니까 다듬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의 복음이 딱딱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목 세워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고린도 교인들,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게 만들고 일치하게 만들고 서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서 협력하기 위한 내용, 건덕 때문에 협력하기 위한 거거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엉성하게 엮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모난 부분들을 다듬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은혜의 복음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고요. 연보는 언어 자체가 단순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균케 됨으로 서로 이제 단순하다는 의미. 우리 바른환경을 우리 기독교 협자회에 온 관계가 있습니까? 예, 박 목사님이 바른성경 편찬 위원회에 들어가셨죠. 근데 이게 바른성경이 보면요, 좀 뜻의 깊이도 좀 얕고 쉽긴 한데, 그다음에 우리가 쓰지 않았던 원래 그 헌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강론하실 때 예. 헌금은 아니고 연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 헌금이라 나오면 헌금이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의미를 지금 현재 번역자들이 중학교 선생님도 들어갔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어로 바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헌금으로 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보죠. 그러니까 내용들이 쉽지 않아요.
문법적인 해석, 깊이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한문성경을 번역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좀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바로 읽어가지고는 의미 분석이 또 쉽지가 않는 부분들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냥 우리는 의미 분석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질 것 같아요. 근데 연구가 아니라 흥분이 아니라고 강론을 딱 지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읽기는 흥흥을 하지만은 설명은 지금 계속 연보를 하고 의미 분석에 의한 내용으로 이게 박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한번 이제 강론집을 다 마치시면은 한번 이제 여기에다 개론을 삽입해 가지고 그 교정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용어도 수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강론집에 보면은 이제 그 발음 번역을 지금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언어적인 뭐 그리하면 뭐 하기 위해서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듯이 그렇게 이제 밑에다가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다. 그다음 흥금도 다른 데는 연모로 해야지 의미가 맞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우리만의 성경이 나와져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의 구상도 이제 그런 구상이신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불러가실지. 그 일까지 하시고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참 좋죠. 그러지만 이제 강론집이 나와졌으니까 강론집에 의해서 이제 의미 분석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그 단어 하나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정권까지 받으셨다라는 것 같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머리 되신 예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이 확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